이번 한 주간 또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하늘의 초월적인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결핍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다시피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 일용할 양식을 한 번 구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새벽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순서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어서 우리 필요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로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함께 묵상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기도문 전체에 순서가 있듯이 오늘 이 죄 사함에 대한 것도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와는 전혀 반대의 순서이죠. 흔히들 네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먼저 내가 용서받은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네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죄 용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오해를 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죄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구원의 그 죄 용서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죄라고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오페레이레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오페이레마타. 이것은 오페이레마의 복수형입니다. 이 오페이레마는 죄라는 뜻도 있고 빚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빚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또 죄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이것이 죄에 대한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죄를 지칭하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이 죄는 이 헬라어 원어로는 오페레이 마타라는 빚이라는 주로 빚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이것은 단순히 빚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칭하는 것이고 오늘 굳이 이 하말티아보다 마태복음에서 오페이레마다 말을 사용한 것은 이 죄의 성격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빚을 진 그런 느낌과 같이 죄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또 다른 죄를 의미하는 특별히 이 빚이라는 뉘앙스가 함의가 되어 있는 오페이레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죄의 성격이 마치 세상에서 빚을 진 사람의 심정과 같음을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는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이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본문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이 나오지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질문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죄를 3번까지 용서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3번 용서해 주었는데도 또 죄를 지으면 그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그 정도였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얼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3번 아니라 7번까지도 내가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은근히 자신의 그 생각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49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용서에 대한 성격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임금과 빚을 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루는 어떤 임금이 종들을 모아놓고 회계장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누가 빚을 지어놓고 빚을 갚지 않은 종들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때 어떤 한 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종은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으로 37kg인데 여러분 1만 달란트면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죠.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6,0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20년간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종이 1달란트만 빚져도 이거는 정말 갚을 길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1달란트가 아니라 무려 10달란트도 아니고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하니 이거는 뭐 지금으로 한 사람은 수십조 뭐 안 되겠습니까? 뭐 저는 뭐 수학이 약해서 뭐 계산도 못할 정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시 유대에서 1년에 걷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그래요. 한 나라가 1년 거두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는데 이 종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이 종의 그 신분으로서 1만 달란트 빚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주려고 해도 웬만한 거부가 아니면 자기 돈 재산 달달 털어도 그 1만 달란트 마련 못 해주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의미는 실제로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을 붙들어다가 야, 너 이래서 되겠느냐?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 갚아라. 너의 아내를 노예로 팔든지 너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든지 어떻게 해서 빚 갚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빚을 갚으라고 하니 종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제발 그 말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빚말일지언정 갚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뭐 처자식을 갖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니 한 번에 다는 못 갚아도 어쨌든 뭐 처자식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은 다 무너지는 것은 뻔하고 평생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종이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종이 주인에게 삭삭 빌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니 이 임금이 주인이 무슨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예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예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은혜죠.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이 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종이 나가다가 곧바로 자기에게 빚을 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빚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 엄청난 그런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붙잡아다가 우리가 성경 읽지는 않겠지만 찾아보면요.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막 흔들어요. 왜 이놈아 니 내 빚 안 갚냐 하고 그렇게 목을 흔들다가 결국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는 법대로 처리한 거예요. 법대로 하자 이놈아 네가 안 갚으니까 목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끌고 들어가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른 종들이 보았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겨우 6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목을 잡고 감옥으로 끌어 집어넣는 이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임금에게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분노를 하고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갚도록 명령을 하지요.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제가 안 좋나 보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그 임금은 하나님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은 자는, 용서받은 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목을 잡고 흔들며 그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자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의 빚을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어쩌면은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참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기꺼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보고 깨달으라고, 아니 우리에게 양심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내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걸립니까?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자기를 못 받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 앞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용서하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에 대해서 나오지요.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 준 소년을 죽이고 뭐라고 그가 외쳤습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로다.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었다고 그 상대방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나만 손해본다는 거예요. 아예 확실하게 눌러버려야지. 길을 꺾어버려야지. 다음부터는 안 그러지. 용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기어올라서 안 된다. 그 세상이 말하는 세상 법칙이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 나라의 백성임을 너희가 먼저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나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지,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늘 법칙,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필요한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시험도 이기고 원수도 물리치고 권세 있는 삶을,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 법칙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기도로 말씀 앞에 서게 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높은 가치, 더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희생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먹을 치를 다 쌓아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도가 용서하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의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집 나가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재산을 뜯어간 아들, 그 아들을 받아들인 것은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용서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니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돈이 없어진 것, 그것 때문에 서로 질책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재산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 자체로, 그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그 집안에도 있었잖아요. 바로 집안에 열심히 일했던 형님입니다. 그 형님은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 잔치 소리 한낱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처럼 나는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자만감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집안에 있는 큰형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는 대접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빚진 자를 회개하는, 결산하는 회개 장부를 가지고 그 빚진 자를 주인이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체계, 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결산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치부책에 우리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죄인으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탕감을 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난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장부가 있을까요? 얼마나 용서했니? 우리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다 지워주셨고 우리는 이미 탕감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내가 감정이 내키든 안 내키든 그냥 순종하는 거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래서 용서 못하겠어요. 주인이 하라는데 오늘 기분 나빠서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마음이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를 해서 하면 그 다음에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도 주님이 씻겨 내려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성도이기에 용서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용서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